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했죠.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편입니다. 그래서 교리편에서는 무엇을 믿을까를 말씀했고요. 생활편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두 흐름이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믿을까에는 구원이 달렸고 어떻게 살 것이냐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달렸고 내게 상급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바른 구원과 바른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정리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의 진리를 말했는데요. 그 구원의 진리에 기반을 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차근차근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들이요 바로 이 두 구조를 따르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는 교리가 훨씬 많고 생각이 뒤에 2장, 석 장 이렇게 짧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같은 경우는 반반으로 이렇게 딱 나눠졌는데요. 자,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나눠져 있죠. 1절의 총 제목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너희가 입었다. 그랬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첫째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 말을 한 것은 앞에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17절부터 오늘 24절까지 말씀에는요. 제목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입어라. 이것이 이제 생활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새사람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 4장의 두 윤리적인 큰 흐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게 뭔가? 부르심이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사는가? 자, 그것은 바로 4장 2절부터 쭉 나온 내용이었어요. 자,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기본입니다.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분의 뜻을 따르고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바람직한 태도군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불렀느냐 하는 이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교리편에서 나온 생명회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를 구원회로 초대했고 생명으로 초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생명적 초대입니다. 이 생명적 초대의 내용은 자, 우리 조직 시인학이라는 학문에서 보면 이 생명이란 뭔가 설명이 몇 장이 나옵니다. 첫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장 단순한 해석이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둠에서 광명으로 가는 겁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그리고 고통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뭐 여기까지 알아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느냐. 근본적으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다는 거고 그 어둠에서 광명한 빛으로 나아갔다는 거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갔다는 거고 자유로 갔다는 거고 이런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생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속에 삽니까? 날마다 이런 속에 살지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 건진받은 것이 생명의로의 초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가 진정으로 고맙다면은 뭘 해야 됩니까? 그 부르신 분의 그 부르심에 감격해서 살 줄 아는 것이 바른 태도거든요. 그 불러주신 그분에게 그래서 부르심에 감격해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구원 이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에베소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내용이 4장 2절에 한번 볼까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하죠. 이런 것을 맺고 살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당한 생활은 바로 이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고 사랑, 평안 이와 같은 건데요. 왜 이와 같은 것에 따라서 살아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신 분에게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산다면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건데 그분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평안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사는 게 부르심을 따르는 거예요. 뭐 부르심을 따른다고 해서 이어서 뭐 200m, 300m 쫓아가는 게 따르는 게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고 닮아가고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하나님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는 당연히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부모를 닮아야 되거든요. 부모를 안 닮으면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행실과 이런 것을 따라가는 거죠. 예. 따라가는 거예요. 예. 어느 사무실에요. 손님이 와서 뭘 따지는 거예요. 따져. 그러면서 꼭 그런 사람들이 내가 말이야 교회 다니는데 이런 분들 있죠. 꼭 감옥 나온 사람이 성경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이렇게 또 뭔가 자기의 진실을 주장할 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그러는 거 보니 변한 건 하나도 없네.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다고 이거 와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참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겸손과 온유와 이런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닮고 변화되는 것이 부르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것, 영접하는 그것 하나로 충분하지만은 영접한 이유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가 필요해요? 영접했는데 또 영접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처음 믿을 때는 영접 하나로 충분하지만 영접한 이후의 삶은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닮기 위해서는 교제를 잘해야 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친하려면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래야 친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닮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5절에 보면요. 4장 4절, 5절에 보면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다.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이렇게 하나라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도 하나고 성도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의 하나된 그 내용과 목적은 뭐냐? 부르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목적, 교회에 나오는 목적,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모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며 사는 이 길인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는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만 딱 들려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우리에게 온 선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는 뭘 얻게 되느냐?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는데, 자, 구원의 은총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것 때문에 구원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끝에 보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3장 1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외우고 있죠. 예수 깊이 생각.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바로 1절 시작이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를 씻었고 죽음을 벗어났고 이 땅의 죄악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뭐가 된 거죠?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 다음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옛사람 이렇다. 그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이 떠나 있다.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떠났으니까 죽은 거고 죽은 자는 19절에 감각이 없죠. 죽은 자는 반응이 없죠. 마음이 죽고 영이 죽고 방탕에 자기를 던져버리고 욕심으로 행하고 자 이런 말씀을 바울이 옛사람의 속성은 이와 같다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배운 사람은 옛사람의 속성, 옛사람 하는 행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21절부터가 이제 주제로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는요,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신간입니다. 둘째는 인생관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관입니다.
자, 신간을 바로 알아야 하는 데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 하시는 분인지 그분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신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지 우리 기독교 신간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데 내게는 누가 되시느냐. 이걸 바로 잘 정립하는 게 신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관이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신분인가? 어떤 자였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분이 내게 해주신 무엇을 내가 입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관이에요. 그 다음 세계관은 뭐냐? 이런 내가 사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 세상에 가는 방향이 어떤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어느 방향으로 있거든지 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는 누가 있죠? 내 인생관이 있는 거죠. 이게 기독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간, 인생관, 세계관 이것이 분명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벌써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적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관, 세계관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신관을 가지고 이것만 정리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면 나를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은 세상과 비교를 하게 되고 세상이 이렇고 나는 이런데 내가 뭘 분별하고 살아야 할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정확한 나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관점에서 봐야 역사나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분명히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돼요. 인간이 뭐란 걸 알면 인간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이 어떤지, 물질이 어떤지를 알면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게 여기 바뀌었죠. 사용해야 할 물질은 사랑하고 인간은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게 타락인 겁니다. 그래서 잘 섬겨야 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인간을 사용해야 할 물질을 바꿔서 뒤죽박죽으로 쓰는 것이 이게 타락인 겁니다. 물질을 너무 사랑해서 물욕적으로 가고 인간을 너무 이용해서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신간, 인생관, 세계관이 뒤바뀌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로 정리하면은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런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사랑을 입었구나. 이런 가운데도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구나. 이 사랑을 알고 감사를 올리는 것이 성도의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활의 태도인 겁니다. 이제 20절을 볼까요? 자, 20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바로 앞에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두고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데 방법은 아직도 옛날 거야. 옛사람의 방법. 옛사람의 성품을 끄집어내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바라보기는 저를 바라보는데 여기서 처리하는 거는 다 옛날 방식으로 옛사람의 습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옛사람의 습성대로 하는 여기에서 영광이 나타날 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가 없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이러냐고. 웬걸요?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옛 생활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무슨 여기에 은혜가 작용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오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같이 배우면 안 된다. 그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그 안에서 배웠다. 자, 예수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하는데요. 예수님이 참 많은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새 계명의 내용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에 15장에 이 세 계명에 대한 말씀이 거듭 나오는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15장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잘 들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2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르쳐 줬는데요. 이 가르침을 잘 받았는지 베드로가 자, 1장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잘 배워서 설명까지 잘했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거짓 없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왔다. 그러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무엇이죠? 마음으로 다해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했던 것과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근성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래 속에 다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였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사랑해 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까요? 그것을 받아들인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약이 거기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이 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않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 비참한 자신밖에 발견할 게 없습니다. 초라한 자신밖에 없습니다. 뭐 잘 나가는 것 해도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앉아 있는 것처럼 얼마나 처량합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비참한 죄인이나 다름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죠. 성도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런 놀라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은 존재인 겁니다. 자,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거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는 예수를 내가 믿었다는 거기에 있는데, 자,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 하는 이것은요, 도덕적 기준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느냐 여기 달렸어요. 왜? 그 사랑을 그만큼 입고 내가 가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인물이냐, 바르게 얼마나 살았냐, 이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감사하며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사랑의 제일 큰 보상은 보답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일 큰 보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보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보답해야 돼요. 그것이 제일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 나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보답이고 그 최고의 감사거든요. 왜? 사랑은 사랑으로 보답할 때만이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데 돈으로 해결하고 사랑한다는데 선물로 해결하고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기에 우리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는 감사인 거죠. 감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는 이 땅을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가 아무렇게나 세상에 살면 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는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라. 이것이 4장 1절에서 말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진리 안에서 그랬죠. 진리 안에서. 자, 21절에 진리 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은혜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결정적으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 14절 외우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만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니 영광이 가득한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이건데요. 자,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요. 진리라는 건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뭐냐? 공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고 진리로 심판하시는 공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가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붙들고 살 진리를 거기서는 또 따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되려면은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 없는데 은혜라고 하면 다 똑같네? 뭐가 다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면에는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건지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구원을 철저히 하신 것 같이 심판도 철저히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도 철저히 지키시지만 심판의 약속도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뭐가 있느냐?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내가 길이다. 길은 따라가면 됩니다. 진리다. 그 진리는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붙들고 가면 돼요. 갔더니 길이요 진리요 마지막에 생명 거기 도착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가 진리라는 것, 진리가 뭡니까? 이 질문 누구 질문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누구의 질문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죠. 네가 말하는 그러라. 내가 그 진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예수가 진리라는 거. 저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고백을 저희 신앙 고백으로 늘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요. 되뇌어 봐도 좋고 되낼 때마다 좋고 언제 되뇌도 좋은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시베리아 옴모스크의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폼 비아진이라는 백작 부인이 몰래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신약 성경을 하나 넣어줬죠.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을 그야말로 글자 하나를 눈에 박아였듯이 씹어 먹듯이 그렇게 읽고 또 읽고 읽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흑연 요만한 그 연필 심 하나를 어떻게 얻어서 구해서 그 심을 손끝에 이렇게 엉켜쥐고 편지를 써서 성경을 넣어준 그 고만 백작 부인에게 보낸 겁니다. 그 고백 속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아름다운 분이 없다. 쭉 얘기하고 이제 결정적인 고백은 뭐냐면은 만일 누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주장하고 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진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거기서 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그 고백을 읽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진리가 밖에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고 또 진리가 세상 밖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져서 확실하다 해도 나는 그 어떤 진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떠돌고 모든 사람이 다른 곳에 진리 있다 말할지라도 나의 진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인 분입니다. 자,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도 진리인데 이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22절을 한번 볼게요.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받았으면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그 다음 밑에 말씀을 보면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입어라. 벗어라, 입어라. 이건 뭘 하는 행위죠? 우리가 옷을 입고 벗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로 이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며, 창세기부터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한나도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이렇게. 자, 이 말씀이 왜 성경에 많이 쓰였느냐? 다른 말도 더 좋은 말씀이 있을 법한데, 자, 이 성경 시대에는요,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산 목록 1호에 해당될 정도였어요. 죽은 사람의 옷이라도 다 이렇게 벗겨갔거든요. 예수님이 옷도 제이 뽑아서 가져가려고 하듯이, 당시 유대인들의 옷이라는 것은 이것이 옷으로만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가 또 있었는데,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편이었어요. 밤에는 또 이불이었어요. 그 옷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처럼 팔다리가 있고 뭐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헛이불 같아요. 휙 감으면은 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영화 보면은 옷이라는 것이 전부 휙 감으면서 어깨 위로 척 걸치잖아요. 그리고 허리띠를 두릅니다. 이걸 바짝 당겨서 허리띠를 꽉 묶으면 일복이고 축 내리면 발끝까지 내리면은 평상복이 되고 예복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 헛이불 같은 이 천은요, 밤에는 또 덮고 잡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빚이 있어서 옷을 저당 잡아 달지라도 밤에는 반드시 돌려주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덮고 자야 할 이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워서 얼어 죽으면은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 안 돌려준 채무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라는 것이 이만큼 귀한 것이었고 생활에 요긴한 것이었어요. 이런 생활 속에 너희가 옷을 입고 벗고 하듯이 또 새 옷을 입으려면은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죠. 그래서 은혜를 말할 때 늘 은혜를 덧입기를, 은혜 있기를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도 입어라 하는 것은 새 옷을 입으면 새 사람이 되듯이 그렇게 새로 입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시편의 109편 29절에 보면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그래서 입다 벗다 하는 것은 바로 옷을 벗고 입는 여기서 왔다는 것을 시편에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요, 특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라. 더 강조하는 말씀이 그 뒤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자,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성자가 있죠. 이분은 평생에 자기 벽에 걸어놓은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이었어요. 그 시편 51편을 평생에 벽에 걸어놓고 달마다 그것을 읽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달마다 이 말씀을 읽었어요. 어거스틴이 뭐 남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보니 옛사람의 본성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걸 느끼거든요. 욕심이 날마다 올라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날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이 말은 커티스탄테 하는 원어의 말인데 커티스탄테, 창조되다라는 뜻입니다. 창조되다. 창조하다가 아닙니다. 창조되다 이 뜻인데 내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나는 창조되어졌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것이 내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입어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것을 지금 여기서 확인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것이 내가 창조하신 분이 창조된 내가 여기서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여기서 확인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입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은 우리 한글의 뜻보다는 훨씬 깊고 훨씬 더 큰 겁니다. 창조하신 바를 내가 여기서 확인하는 이 진리, 그래서 새 사람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게 현장입니다. 새 사람의 은혜를. 내가 예수를 믿었죠. 믿었는데 믿는 거는 10년 전, 20년 전입니다. 그때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는 것은 대부분 과거형으로 성격이 나와요. 완료형으로 나와요. 그렇게 나온 이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잖아.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죠. 구원은 그때 받았는데 그럼 지금은 뭐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거든요.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 뭘 주시냐? 새 창조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품을 바꿔주시고 행실을 바꿔주시고 우리 때로는요. 예수는 잘 믿는데 입버릇은 아직 옛사람이라.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은 하는데 행실은 옛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이걸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창조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겉은 자꾸 늙어가지만 속은 점점 정결해지고 단순해지고 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제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그 교수님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순 간명하게 살고 싶다. 단순 간명하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 복잡하고 구질구질한 거 다 꺼질고 언제까지 그걸 꺼질고 다니느냐. 거지 깡통 들고 다니듯이 그 삶이 아니고 단순 간명하게. 그리고 황홀하게 살고 싶다. 황홀하게. 자, 오늘도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크리스탄테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를 하고 계시고 나는 창조되어지고 있고 창조된 나를 현실에서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것이 뭐예요? 그 나를 사랑해 주신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사는 현재적 삶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진리를 알면은요, 좀 없어도 괜찮잖아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몇 가지냐, 필수품이 몇 가지냐. 어느 조사해 보니까요, 50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70년대만 해도 현대인들에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지수가 몇 가지냐? 72가지였대요. 72가지만 있으면 다 행복했는데 지금 500가지가 넘어도 행복하지 않대요. 다 있어야 돼요.
종류별로 다 있어야 되고 아마. 옛날에는 뭐 검정 고무신만 하나만 있으면 뭐 흰두루마기도 있고 뭐에도 다 걸쳐 입었는데 지금은 신발 맞춰야 되죠. 옷 맞춰야 되죠. 모자 맞춰야 되죠. 네. 얼마나 우리가 갈수록 복잡하게 사는지 몰라요. 단순 간명하게 황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네. 2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23절.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4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어디 봤죠? 히브리서에 똑같이 나왔죠.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지어주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너무 복잡한 것들로 자꾸 넣지 말고 지금 우리가 나이가 좀 이렇게 자꾸 들어갈수록요 주세요 기도를 좀 덜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세요 기도 덜하게. 그냥 죽을 때까지 주세요 하다가 줄게요 하고 좀 살면 좋습니다. 이제는 줄게요. 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주세요 기도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교인들이 기도하러 나오면 뭐 하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발 주세요 기도 그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버리기도 해 주시옵소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내 안에 채우는 것으로 달라는 소리보다도 좀 비우고 단순 간명하게 우리 미니멀 라이프처럼 그렇게 좀 살게 해주고 대신 뭐가 채워지죠? 평안, 기쁨, 온유, 사랑. 4장 2절에 나왔던 그런 내용 6가지로 이렇게 채워지면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그냥 구름 밟는 삶과 같지 않겠어요? 평안의 삶입니다. 그게. 자,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라. 무엇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의 역사가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기 따라서 지음을 받고 있습니다. 뭐죠? 그러면 그 지어주신 것을 내가 잘 수용만 하면 되는 거죠. 주셨으니까 받으면 되고 받은 것은 누리면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사람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너희가 진리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뭘 배웠는지요? 뭘 익혔는지요? 뭘 따라서 행하고 채워가면서 진리를 축적하면서 살아왔는지요? 이제라도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의 축적 위에 내 인생을 반듯하게 올려놓게 해주시옵고 단순 간명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마지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